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원리스 집중의 방법입니다. 원리스 집중의 방법. 우리 중직자 산업인이 항상 가질 것이 있습니다. 가질 것. 이제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 바꿀 것.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꾼다는 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걸 말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누릴 것이 뭐냐? 항상 누릴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뭐 사단이 딴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 갈등하게 만드는 거, 시험 들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흑암이 내 앞에 무릎 꿇도록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사단이 역사는 통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흑암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원네스 집중입니다. 원네스 집중. 그래서 복음 원네스, 기도 원네스, 언약 원네스. 원네스 집중. 그래서 오늘 제목이 원네스 집중의 방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실현되어지도록 이거를 항상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러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관계된 그 현장에 7가지 망대가 전달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곤란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이상한 데로 가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무조건. 아주 무식하리만큼 그냥 무시로 그냥 기도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주님이 직접 보내신 거거든요. 목회자는 지금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의 사자로 세워서 영적인 세계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언약 성취에 흘러오는 흐름 속에 성취된 것이 있고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성취될 것을 성도들이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자거든요. 여러분 강단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예언된 그 언약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성취됐고 지금 시적 전주를 통해서 세계본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붙잡고 교제하더래, 교제. 말씀이 소통이 돼가지고 원네스가 되는데 교제했단 말은 모든 모인 성도들 개개인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절대적인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만 잘났다고 하면 그것처럼 독선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에 붙은 지체 아닙니까? 지체. 그렇죠? 그리고 떡을 떼는 건 뭐지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들에게 더하셨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진짜로 누리면은요. 강단과 목사님과 여러분이 소통이 됩니다. 그거는 곧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목회자와 여러분 정말 이 복음과 천명이 소통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의 그럼 원네스가 뭐냐? 첫째입니다. 우리가 원네스 돼서 기도할 때 세 가지 그 원네스를 이루는 방법. 첫째가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네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원네스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 모든 사람이 원네스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가 원네스 되면은 보좌와의 축복이 임한 건데 이것이 모든 사람하고 같이 소통되면 원네스 기적이 일어나요. 원네스 시너지 기적이래요. 시너지 기적. 시너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뭐죠? 그래놓고 또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거. 완전 그 사단 통로거든요. 그거.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내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고 형제들 찾아왔을 때 당신들의 판 게 아니고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 흉년의 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노예를 팔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 모두를 원네스 시키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이런 사람 하나 나오면 역사 일어납니다. 다윗 보세요.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뭔 얘기죠? 그냥 어디 편안히 앉아서 이게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들으시고 갚으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모든 사람이 원내시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방법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원네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보이는 거지요. 첫째,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유아살의 명령 내렸을 때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젖되기 전에 왕궁으로 가기 전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80년 이후에 그 강대국 애굽의 우상이 무너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동안에 전 세계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찾아 결혼한 게 시간표인데 모세를 주셨는데 왕궁으로 보내는 거. 두 번째, 출애굽 18장 1절로 21절 모세가 그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고 지명수배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사위 삼아가지고 평생을 써보더라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전도자인 걸 알았거든요. 세 번째, 여호수아 2장 1절로 16절 세상 말로 하면은 간첩을 숨겨준 거거든요. 간첩. 근데 이 사람은 정탐꾼을 숨긴 겁니다. 그렇죠? 기생 라합이 그 생애에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은 거죠. 이런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다 제공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2000년 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대열에 섰다고 하는 거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보험 완전히 완성되는 그런 시간표거든요, 지금. 자, 네 번째,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사무엘상. 우린 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막 신음하고 기도하잖아요, 신음소리. 이 사람은 진짜 기도를 한 거야. 육신 기도를 계속 하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게 된 거죠. 여러분 사무엘 살아있는 날 동안 그의 말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전쟁과 기근이 끝이 나고 평화가 있었고 사무엘 살아있는 거 본 사람은 하나님 믿었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상 17장 18절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잖아요. 가다가 위험하면 빨리 와라 이럴 텐데 증표를 받아오라 증표를. 참 놀랍죠.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겁니다. 마침 그때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뭐 여호와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40일 동안을 여호와를 모욕하고 그 백성을 진멸하려고 온 거거든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게 절대 시간표가 된 거요. 14대 블레셋 저주 재앙을 막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모두가 원네스 되는 이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방법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열왕기상 18장 우린 이번 주 핵심에서 메시지 받았죠. 18장 1절로 15절에 오바다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겼단 말이에요. 뭔 얘기죠? 선지자 다 죽으면 흑암이 세상을 덮쳐. 더군다나 우상시대인데
정말 선지자를 보호하고 이 비출비출 망대를 세우는 것이 그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 이후 일어난 일이 도단성 운동이죠. 다섯 번째는 열왕기, 여섯 번째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고 그랬어요. 새 청년들이. 그랬더니 풀무불 들어가는 위기가 왔잖아요. 우상에 절할래? 들어갈래?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질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게 바벨론 뒤집는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 이 사단이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아주 말살시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어떻게 통로를 타고 역사하는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뭐 사단 기쁘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단의 통로가 차단되고 사단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집중 안 하면은 사단이 통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에스더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모르드가 한 얘기입니다. 네가 너만 살겠다고 네가 왕한테 위기를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도 이걸 할 것이고 너와 네 애비 집은 다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절대응답의 시간표가 위기를 통해서 온다는 거. 아멘. 절대응답의 시간표가 위기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일곱 번째, nobody nothing. 그게 이제 everybody everything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노예로 갔을 때 뭐 누가 도울 사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면 죽는 거잖아요. 노마의 속국이 되고 짓밟히고 유랑민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도 강대국 살리기를 원하시는 중대한 언약을 붙잡은 0.1%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하나님 시간표를 아는 사람. 원네스의 비밀이 뭔지를 알고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이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모든 사람이 원네스 됐을 때 하나님은 산업의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었죠. 43절에 45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이게 진짜 복음 원네스된 공동체 됐을 때만 이거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실 때 그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재산과 소유를 받아. 그죠?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32절에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뭘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천하가 기근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빛의 경제를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천하가 기근 들었을 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하나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이 재산과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하가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는 시대에 안디옥 교회는 빛의 경제가 쏟아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살리도록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이 원내스트에서 나오는 축복이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빛의 경제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1, 2, 3 성전을 무너뜨렸습니까? 뭐 때문에? 미국, 유럽 교회가 지금 왜 문을 다 닫았습니까? 첫째입니다. 138의 언약과 393의 기도의 이 비밀을, 배경을 누리는 걸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이 언약과 기도를 놓쳤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세 가지 뜰이 없으니까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사탄의 종살이 하던 이방인이 와서 답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병들었으니까 치유돼야 되고 아이들이 영적 서밋이 돼서 237 치유할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세 가지 뜰에서 돈 바꾸고 짐승 바꾸고 거기서 장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만인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내리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저 바벨론이 와서 허물어버렸고 술바벨 성전은 헤롯이 열었고 헤롯 성전은 디도 장군이 주 70년 와가지고 돌 하나 안 나고 싹 뜯어낸 겁니다. 그래서 24 이방인이 와서 치유받고 렘넌트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스템을 갖춘 그런 성전, 그런 교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원내수 축복 속에서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은 후대입니다. 후대. 진짜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마지막 키거든요. 마지막 키. 아시겠죠? 그게 첫째입니다. 원네스 기도 속에서 1, 2, 3, 4, 5 RUTC를 이 땅에 세우는 거거든요. 1, 2, 3, 4, 5가 딴 게 아니에요. 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광야운동. 그렇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너희를 저 애굽 땅 종돼서 이끌어서 저 젖과 꿀은 땅에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각인시키라는 거죠.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만 붙잡는 거. 도단성운동. 7천 렘넌트 키우는 거. 파수꾼 운동. 그리고 지금 RTC,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우리 모두가 원넷에서 마지막으로 할 사명이 후대를 영적 서비스로 키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렘넌트에게 전했고요. 18장에는
예배와 기도 속에 보좌의 축복 누리는 비밀을 전달했고 19장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이거를 회당에서 서원에서 저자에서 그가 가는 현장에 이걸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표입니다. 렘넌트가 지금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엄청난 영적 재앙의 시대가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로 렘넌트 세워야 되는데 우리 1세대는 그때 되면 다 간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2035, 2080 시대에 우리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간 이후에 이들이 정말 7가지 그 망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세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필요한 거고 3가지 뜰 237 치유 서밋 그들을 파수꾼의 망대 영적 서밋이 먼저 되도록 지금 생을 걸고 여기 올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서 미래 237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문화 치유의 서밋 되도록 결론입니다. 이 원내 축복의 마지막 키가 뭐냐? 첫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사탄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단은 불신앙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막 분쟁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상처 끌어안고 있는 사람에게 통로가 돼가지고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악사까지 살아가지고 활동을 할 건데 이거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정사 권세 범죄 집단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종교 속에 무속 점술 문화 이런 것 속에 파고들어서 사람들 정신병 들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하잖아요. 무릎 꿇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와줘라. 그래야 고칠 거 아닙니까? 틀린 거 막 틀렸다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고치지. 아시겠죠? 틀린 사람도 더 관심을, 더 사랑을 가지고 더 관심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뭐 우리가 경찰입니까? 잡아가두게. 우리가 판사입니까? 무슨 뭐 판결을 내려가지고 감옥에 가둡니까? 용서하고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때가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요. 나를 준비하는 갱신의 시간표요. 시대적 응답을 받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감사하고 응답이 왔을 땐 더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아는 사람이다. 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거죠. 나의 언약이 된 사람은 천명을 소통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나의 기도를 아는 사람은 위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아는 사람은 정말 교회 살리고 70지역 살리는 그런 원내십 중에 기적의 모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138의 언약과 393 배경 가지고 237을 치유할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정말 원네스 기도에 큰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대한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Nobody nothing이 everybody everything이 되도록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를 미래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모두가 원네스돼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모두가 원네스돼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모두가 원네스돼서 후대를 미래의 서밋을 세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탄이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빛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